구원상담 1번제 계시록 2장 1절 말씀. 예배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아멘. 에베소 교회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해요. 에베소는 서아시아에서 중심인 항구 도시이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AD 49년에서 52년 사이에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AD 54년에서 57년 사이에서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다 듣는 데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2회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어요. 도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였는데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트란누스의 음을 딴 건물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지요. 그 영향력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모형을 만들어 파는 이제 사업에 생계 큰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도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또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키게 또 되었었어요. 그 이후 이제 긴 역사를 가지고 지방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 하나가 되었어요. 계시록을 기록한 연대는 AD 90년에서 90년도 사이인데 에베소 교회가 세워진 지 약 40년이 지난 후에 오늘 본문의 평가예요. 계시록 2장 1절에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를 7교회 목사님을 말씀하시고 7 금 촛대는 7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목사님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친히 돌보고 계셔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게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받은 말씀이에요. 오늘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대해 이제 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삶 속에서 아름답게 적용하세요. 지금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성경 말씀 부지런히 읽고 듣고 순종하세요. 그런 자는 반드시 귀하게 쓰임받고 하늘의 복을 누리게 돼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나이 들면 눈이 침침해서 잘 보지도 못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젊을 때 말씀을 깊이 읽고 많이 읽으세요. 그게 큰 재산이 돼요. 계시록 1장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죠. 터키에 가면 에베소 교회를 꼭 방문하고 싶어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힘쓰고 애쓴 수고를 내가 다 알고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짓는 악한 자들을 눈감아 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은 것도 내가 알고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주의 있게 살펴서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히 드러낸 사실도 내가 알고 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지요? 바울에게
양육받은 제자들답게 에베소 교회는 복음 위에 기초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야겠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어도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는 것에 내가 다 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생선의 설교에도 예수님께서 이런 큰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겠지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중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감정,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해야 진짜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것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학술과 신학과 교리와 전통대로 가르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아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역의 시작 및 근본 바탕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때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하고 제자들은 뭐 했나요?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제자들밖에 없는 거야 이제. 거기서 다른 얘기 네가 나를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어떻게 나를 이렇게 배반할 수 있냐 이런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뭘 물으셨어요?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느냐, 나를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있어야만 사역자의 자세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본이에요. 내가 뭘 많이 배웠느냐, 내가 말을 얼마만큼 유창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 거냐, 누구보다도 사랑하느냐. 그래서 군사는 뭘부터 훈련시켜요? 오라가라 훈련시키잖아요. 뭐에 대한 오라가라예요?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오라가에 순종해서 예배 드릴 때 그런 자를 통해서 주님은 사명을 맡기셔요. 이렇게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맡기신다고 하셨지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나는 주님을 제일 사랑해서 주님께서 오라가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실 때, 무슨 감동을 주실 때 내가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부터 제일 먼저 주님은 체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 합격해야 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게 내 자신 앞에서도 분명히 베드로는 대답할 수 있었고, 또 주님께서 그렇게 직접 질문하셨을 때도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거,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이 사역의 범위를 넓혀가시죠. 처음에는 어린 양이라고 했다가 지금은 내 양을 치라고 하시고 또 먹이라고 하시고, 그 근본, 이 사역의 첫 출발점이 사랑이라고요. 근데 에베소의 교회에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처음에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네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셨어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사역이 안 된다고. 처음 사랑, 그 사랑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온 것 이런 거 다 잘했어. 근데 처음 사랑을 내가 버렸어. 여기서 합격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시작 및 근본 바탕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때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철저히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는 것을 하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5절에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2절 3절이었죠.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하는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옥간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한치의 유사품도 용납지 않고 철저히 체킹하여서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참아낸 것을 주님은 처음 행위라고 하셨고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주님을 뜻깊게 사랑하고 계신가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영혼을 붙여주시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나요? 주님은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혹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주님은 그런 상태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까요?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가 혼탁해져서 결국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낳게 돼요.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듣고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렸을까? 누구와 교제할 때 내 영이 혼탁해졌을까?
다른 것에 의해 예리한 분별력이 무뎌졌을까? 어떤 물질과 섬김을 받고 난 후에 잘못된 것을 보고도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지 못하고 책망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말만 하고 있는 않는가? 세상 물질에 눈이 멀어져서 사명줄을 놓은 것은 아닌가? 어떤 큰 권력자 앞에나 어떤 높은 직분자 앞에나 어떤 단체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을까?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 뒤로부터 식어진 것은 아닌가? 스스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당부하셨어요.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것은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말씀과 같아요. 다시 한번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네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생명처럼 여기고 조금 더 식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충성을 다해 사명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줏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고 그래서 어떻게 달라진 이유를 찾고 어디서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행하도록 힘써라. 만약 이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가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치워버릴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물질로 말씀하셔요. 그 다음은 건강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생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사적으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들으실래요? 매 맞고 들으실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게 좋겠지요? 만약에 듣지도 않고 계속 고집부리면 주님의 실력이 어떠신지 한번 보시겠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계속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불같은 방망이로 크게 내리치셔요.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고 듣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실 때 듣는 것이 좋겠지요.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두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리라. 주님을 먼저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불같은 강한 투기로 나오시면 여러분은 감당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질투하시고 셈하실까요? 다 같이 사랑하니까.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는 것은 결국 내 영혼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경책하시는 것은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책망하실까요?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네.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찍으로 징계하셔요.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징계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나에게 기대치가 있으셔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꾸짖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아들을 기뻐하는 것은 그만큼 장래를 내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야단 맞을 일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강사님, 사모님, 선생님을 통해서 엄하게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실 때는 받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무서운 징계가 곧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있으면 안 되겠지요. 항상 겸손하고 강사님, 사모님을 어려할 줄 알고 항상 긴장하는 마음으로 조심히 말하세요.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것은 마음이 높아 있고 교만한 거예요. 그러는 자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은 강사님, 사모님의 믿음이 자식이 맞습니까? 자식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실 때 감사함으로 밝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셔요. 여러분이 나중에 잘 되면 정말 좋겠지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그러나 세월의 축복을 받으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는 거예요. 세세히 다뤄주실 때 깊은 사랑으로 받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정금 만들어주시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글작품과 명품이 되게 해주셔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시고 처음 사랑, 처음 마음, 처음 태도, 처음 겸손, 처음 헌신한 거, 처음 열정적이 있는지 돌아보세요. 오늘부터 열정적인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시고 처음 사랑을 가지세요. 만약 계속 처음 사랑과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긴다고 하셨지요. 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옥과 죄로부터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역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요. 생선의 사역자들은 처음 사랑을 회복하셔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장과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지요. 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하셨지요.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을 정말 잘한 일이지요. 니골라당 하면은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7집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또 디몬과 바네나와 유대교에 입과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그 중에 이제 니골라가 나오는데 발람의 뜻도 백성을 정복한다는 같은 뜻이에요. 발람이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였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케 하였는데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다 같은 악한 사단의 사상에서 나왔어요. 니골라 당의 핵심은 이제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었어요. 니골라 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보면 돼요. 영이 구원을 받은 자는 육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는 주의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되지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방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네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도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악한 것들을 받아들여서 악한 죄를 짓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셨어요. 끝까지 기록된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치며 죽도록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배우고 훈련 받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앞으로도 니골라 당의 행위를 본받으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겼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이겼지요. 어떻게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지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무엇인가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낙원은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고 고난과 슬픔이 없는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서 생명과일 마음껏 먹을 수 있지요. 계시록 2장 8절 말씀. 서머나 교회에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서머나는 모략이란 뜻인데 즉 짓이겨 놓은 방부제란 뜻이에요. 모략을 짓이겨 놓았으면 정말 쓰겠지요. 그것은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처참한 핍박을 받을 것인가를 이제 말해주고 있어요. 서머나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도시를 세웠는데 그를 섬기는 제단이 있고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전당이 있어서 황제 숭배 중심지였어요.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40마일 떨어진 그러니까 15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예요. 서머나는 로마와 인도와
페르시아로 가는 이제 교통의 이제 중심지였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한 부유한 도시였어요. 오늘날의 위치는 터키의 그 도시 이름이 이제 베르가마인데 서머나는 크고 부유한 도시며 아직까지 인구가 20만을 갖고 있는 큰 항구예요. 터키에 직접 보고 와서 얘기하면 더 실감나겠지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에베소 북방 80km 지점의 소아시아의 서안에 있는 도시로 과학, 의술, 건축이 발달되었고 세계에서 두 번째 큰 알렉산드리아 도서관이 있어요. BC 195년 로마 제국의 충성을 맹세하고 로마 신전들을 세우며 종교 의식들을 거행하였는데 서머나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졌는지 분명치 않지만 이제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전도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라노 소원에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에베소 교회에서 바울이 사역할 때 그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소아시아에 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다고 했지요. 이때 구원받고 훈련받은 자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 같아요. 서머나 교회는 유대인들로 많은 이제 해방을 받았고 또 로마 황제의 숭배를 끝까지 반대하다가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자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서머나 사람들은 소아시아 도시 중 최고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 이제 황제 신전을 12곳에 유치하여 이제 경쟁적으로 이제 신전 건축을 하였는데 가장 크고 웅대한 제우스 신전을 세웠는데 소아시아에서 제일 큰 도시라고 이제 호칭을 얻기 위해 에베소, 버가모 등과의 이제 항상 이제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서버나에 일찍부터 유대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들 가운데 영지주의자들을 이제 신봉하는 자들이 이제 있어서 서머나 교회의 조직과 질서를 무시하고 성도들의 믿음을 저해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았어요. 로마 제국에 충성을 다했던 서머나 사람들을 염두하시고 특별히 주님께서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계시록 2장 9절 말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아멘. 내가 몹시 가난하고 근심과 재난으로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그렇지만 사실은 너는 엄청 부자야. 재물도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크게 부유한 자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셔요. 서머나는 부유한 도시였지만 서머나 교회는 몹시 가난했는데 주님은 그들이 실제로는 부유한 자라고 칭찬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비방과 헐뜯음과 이제 일에 심한 방해를 받았고 또 황제 숭배를 끝까지 거부하다가 많은 핍박을 받았으나 순교하기까지 죽도록 충성한 믿음을 지킨 부자였기 때문에 주님은 이를 크게 칭찬하셨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혹시 누구인지 아시나요? 그렇죠. 폴리갑 아시지요? 서머나 교회 감독은 폴리갑은 이제 서머나의 어느 가부가 안디옥에서 이제 그를 노예로 샀는데 그가 너무 똑똑해서 그 가부가 죽게 될 즈음에 이제 폴리갑을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었대요. 폴리갑은 젊었을 때에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는데 성격은 직설적이고 정열적이어서 20대에 교회 감독자가 되었고 생전에 그는 큰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소아시아 교회의 대변자 역할을 했어요. 서머나 교회의 감독인 폴리갑이 86세 때에 이제 체포되어서 신문을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황제를 숭배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총독이 이제 회유할 때
내가 86년이나 예수님을 섬겼었나?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배반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소? 라고 대답했대요. 그렇게 당당하게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진짜 큰 부자였어요. 유대인들이 이제 안식임에도 불구하고 총독에게 유죄 판결을 요구했고 사형이 이제 집행되자 유대인들이 산에 직접 가서 나무를 베어 장작을 마련했고 그 장작불에 폴리갑은 다 죽게 되었는데 폴리갑은 서머나에서 12번째로 순교를 당했고 그 외에 여러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이렇게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믿음의 조상들의 피 흘린 반차치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원한 큰 상급이 있음이 믿어진 자만 이 큰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이보다 더 크게 위로부터 오는 세임을 받을 때 이 큰 괴로움을 이길 수 있겠지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필요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서문화 교회의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천국을 상속받는 것보다 더 큰 보상은 없지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있다면 좋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원한 영광으로 넘치도록 보상해 주셔요. 계시록 2장 10절 말씀.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하셨죠. 이 10일은 로마의 10명의 황제들을 말해요. 로마의 10대에 이르는 황제들이 교회를 얼마나 무섭게 핍박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 핍박자 황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유명한 폭군 누구일까요? 네로예요. 주 37년부터 68년까지 치리했는데 그는 16세의 왕위에 올랐는데 그 후 25세에 자기 아내를 죽이고 모친을 칼로 찔러 죽였으며 모든 형제를 다 처형했어요. 그리고 마음의 시를 짓고 싶은데 감흥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하여서 어떻게 했나요? 로마에 불을 넣었고 이 소문이 퍼지자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기독교인들이 불을 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기독교인들을 체포하라는 체포령까지 내렸어요. 이때 베드로가 순교당했고 그 다음 해에 바울이 순교당했어요. 베드로가 로마에 올라갔는데 마침 네로의 핍박이 극도로 달했던 때였으므로 이제 그의 제자들이 베드로를 피신시키고 로마에서 떠나게 해가지고 이제 안내자들이 이제 다 돌아가고 혼자서 산을 넘어 도망치는데 아침 안개 사이로 빛이 쫙 비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가시관을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피를 흘리면서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놀랐겠죠? 그래서 놀라서 꿇어 앉아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더니 베드로를 못 본 채 하시고 그냥 로마 성으로 향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소리쳤을까요? 다 같이
코바디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렇게 물었는데 그때 주님은 베드로야, 내가 버리고 간 나의 양무리들을 위해 내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 로마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베드로는 크게 깨닫고 로마로 되돌아갔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못 박을 수 있겠는가 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이겠다고 순교당했어요. 바울은 베드로가 순교당한 다음 해 주 68년에 처형을 당했는데 돌기둥에 목을 놓고 큰 도끼 같은 것으로 찍혀서 죽음을 당했다고 해요. 두 번째 황제는 도미시안 황제인데 주 81년에서 96년까지 지리를 했어요. 이 황제는 자신이 자칭 주피터 신이라고 하면서 자신을 신으로 섬기고 경배하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황제 숭배가 시작되어 로마뿐만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까지 확산되었어요. 이때 요한이 잡혀서 반면섬으로 유배되었고 요한은 끓는 기름 가마에 넣어서 죽였다고 해요. 세 번째로 이제 핍박한 황제는 트라잔 황제예요. 주 98년부터 117년까지 20년간 신앙을 불법화하고 핍박을 했는데 이 기간에 베드로의 수주자였던 이그나티우스가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는데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었어요. 네 번째로 오렐리우스 황제인데 주 110년부터 180년까지 이제 지리를 했는데 그는 복고주의 철인으로서 옛 로마의 생활과 조계의 부활을 부르짖으면서 기독교인을 박해했어요. 복고주의는 모든 시대를 초월해서 각으로 돌아가자는 경향을 총칭하는 것을 말해요. 이 시기에 사도 요한의 수제자로 알려진 폴리갑과 저스틴이 순교했어요. 다섯 번째 세티버스 세보로스 황제였는데 주 202년부터 211년까지 10년 동안 죄에 있으면서 신앙 금지 칙령을 내렸고 이 시기에 아프리카 지역의 신학자 오리겐의 부친을 처형시켰다고 해요. 여섯 번째는 이제 맥시스모스로서 황제인데 교인들을 무더기로 처형해가지고 한꺼번에 5, 60명씩 이제 합정을 한 이제 비인간적인 폭군이었어요. 일곱 번째는 데시우스 황제인데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교회의 뿌리를 뽑아 버리겠다고 무섭게 핍박한 최대 최악의 박해자였는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일찍 불러가셨대요. 여덟 번째는 이제 발레리안 황제인데 이때에 칼타고의 감독이었던 당시 최고의 저술가였던 시프리안이 순교당했어요. 아홉 번째는 오렐리안 황제고 열 번째는 디오클레시안 황제인데 그는 모든 성경을 압수하여서 교회와 함께 불태워버렸고 철두철미하게 핍박하여서 로마에서 기독교인을 찾아볼 수 없게 했는데 이에 만족한 황제는 기독교를 박멸한 성공비를 세웠어요. 그러나 그 후 그가 죽고 난 25년 만에 이 박멸되었다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어요. 이렇게 하여 주 100년부터 312년까지 10명의 황제로부터 철두철미하게 박살시키려고 이제 하였지만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았어요. 이 환란 기간 동안 교회는 핍박을 피하여 땅 속으로 이제 들어갔고 카타콤이라고 불리우는 이 땅굴은 지금도 로마에 있어요. 정말 가보고 싶지요.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보좌가 흔들리게 다시 주님 보내주세요. 아멘. 주님 다 같이 보내주세요. 다 같이 가고 싶지요. 이들은 200년 이상을 두고 햇볕 한번 보지 못하고 살다가 땅굴 속에서 죽었대요. 냇가리 뭔지 산이 뭔지 나무가 뭔지 그거 모르고 살았다.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유선으로 물러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날이 있게 된 거예요. 우리들은 조그만 시련이나 고난도 참지 못하여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고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바라보고 담대히 환난과 핍박을 극복하여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역자들이 되셔야겠지요. 마태복음 22장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말씀을 율법으로 놓고 보면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것도 목숨을 다하지 않는 것도 뜻을 다하지 않는 것도 다 어디 갈 죄인가요? 지옥 갈 죄이지요. 이것을 주님은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율법으로 볼 때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것도 지옥 갈 죄이지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자들은 이렇게 사랑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얼마나 회개했을까요? 생각도 못하지요. 날마다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목숨을 다 한다는 게 꼭 순교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도 사랑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47장 31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내가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경배하니라. 야곱은 침상머리에서도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예배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시험을 참고 견디는 자는 복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1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무엇을 이기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길 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서 다시 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은 곧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어떤 자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지 볼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둘째 사망은 마귀와 짐승 곧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가는 곳이에요. 이곳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에요. 11절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피하여 간데 없더라. 흰 보좌에 누가 앉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심판하려 앉으셨어요. 이 심판 때는 우리가 보는 땅과 하늘을 다시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주셔요. 12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음대서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죽을 때는 꼭 나이가 많아서만 먼저 죽는 게 아니지요. 어려서도 죽고 나이 들어서도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크고 작고 간에 심판대 보좌 앞에서 서게 되는데, 흰 보좌 앞에 책들이 펴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자기가 일평생 행한 것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게 돼요. 이날이 오기 전에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야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다 같이 준비됐나요? 준비됐어요. 와, 참 잘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서 이기신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이 심판대 앞에 서지 않아요? 가짜 예수에게 속아서 더 이상 고생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진짜 예수님 믿고 참 평안을 누리세요. 13절에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동안 바닷속에 빠져 죽은 자가 정말 많았겠지요. 또 어떤 곳에서 어떻게 죽었든지 다 이 자리에 서서 계산할 날이 반드시 와요.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부모가 지은 죄를 자식이 벌을 받는 게 아니고 자식이 지은 죄를 부모가 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이 각각 본인이 받아요. 14절에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제는 더 이상 사망이 없고 음부도 필요 없으니까 다 불못에 던져져요.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하고 또 영원한 사망 곧 지옥이라고 해요. 이 지옥에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에요. 이 지옥은 물 한 모금도 먹을 수 없는 곳이고 불 가운데 고통하는 곳이고 연기가 새토록 나는 곳이고 어둡고 캄캄한 곳이고 햇볕 한번 볼 수 없는 곳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곳이에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곳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곳이고 불로 소금치듯 하는 곳이고 고민하는 곳이에요. 생선의 식구들은 단 한 명도 이곳에 들어가면 절대 안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상식, 내 신학, 내 교리 내세우고 고집 부리지 마시고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믿으세요. 자, 그러면 어떤 자가 이 지옥에 던져질까요?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는데 근데 성경에서는 어떤 자가 불못에 던져진다고 하셨나요? 누구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지옥 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먼저 이것을 확실히 분별해야 복음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기가 엄마 못해서 태어나야 출생신고하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려면 먼저 태어나야 되겠지요. 아기가 엄마 못해서 태어나야 자녀가 되듯이 하늘나라에도 하나님 못해서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있으면 영생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속지 마시고 착각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믿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어요. 영생을 얻었으면 절대 이 흰보자 심판에 받지 않아요. 그리고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될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누가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옮겨서 기록해 주셨나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어떤 생명책에 기록될까요?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내 이름이 생명책에 한번 기록되면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해놓으시고 내 이름을 하나님 아버지 앞과 하나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해 주시고 호명해 주셔요. 내 이름을 불러주실 때 천사들이 빵빠레와 함께
오케스트라가 울려 퍼지면 정말 최고로 신나겠지요? 어떻게 내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까요? 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자들은 결국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것으로 계산하셔요.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율법대로 하면 우리는 아무도 생명책에 기록될 수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절대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신 진짜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